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과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1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물 가운데로 또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고 창조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끝까지 보호했고 또 내가 너를 어려울 때 건져주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재창조하였고 지금까지 네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있었고 또 어려울 때마다 너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절까지에서는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문맥상 좀 부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리고 그들의 배반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배반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내세울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10월에 저희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새벽 예배가 띄엄띄엄 드려지게 되는데 이번 주는 사경회가 있어서 또 못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교육자 상기도가 있어서 새벽 예배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그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소홀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라는 말이 바로 너희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찬송도 제사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찾지 않은 것이고 혹시 불렀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불렀을 뿐이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지겹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겠는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왜 부모를 괴로워하는지 혹시 아세요? 집에 있으면 부모님께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날 것 같으니 부모님을 대면하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야곱을 선택하시고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야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속임수, 또 비열하고 간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야곱도 하나님을 부를 때 새로운 야곱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여겨요?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귀찮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고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시면서 지금 간절하게 우리를 땡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아,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데 진실되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면서 나를 부르지 않고 있구나. 너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며 나를 부르며 진실되게
나를 좀 찾고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면 안 되겠냐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야곱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되고 염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23절입니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참 야곱인 그 비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를 참 하나님의 왕자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는 행위는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느 때보다도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이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저에게도 이만큼 주세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어요? 말라기 때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많이 바라오는 것을 바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뿔이 부러진 것이나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라도 많이만 가져오면 되니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 주겠다고. 구약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뿔이 부러지고 병든 이 가축들을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처분할 길이 열렸으니 얼씨구나 하고서는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 청독에게 선물로 주면 좋겠냐 하며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기까지 하셨을까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제물이나 힘에 겨운 제물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도록 여러 형태의 제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고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그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얽매여 제물의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자체를 등한시하게 여긴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등한시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했었고요. 얼마 동안은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쓰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제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가치를 지불한 곧 정성 없는 향품이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죄는 이스라엘의 죄, 뭐죠? 공의롭지 못한 것,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는 그의 백성의 거룩함을 소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짐이 되었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은 이 죄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으로 우리가 봐도 역겨울 정도로 패역한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저희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러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괴롭게 여기며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달게 받아서 우리들의 죄로 인한 징계 중에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비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